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7장, 사도행전 21장, 예레미야 30장 31장, 마가복음 16장. 첫 번째, 사사기 17장, 자기 소견대로 행한 종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사람으로 어머니의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산당을 설치합니다. 레위인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으로 본래 하나님께 속한 제사직임에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무와 성막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철저히 왜곡되었음을 뜻합니다. 본문은 미가의 우상 제작과 제사장 세움,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사건으로 나뉘며,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구절이 이 혼돈의 시대를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 진리 없이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느낌과 해석에 따라 결정하는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됩니다. 참된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회복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결박의 길, 순종의 사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겪는 영적 긴장과 결단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두로와 가이사랴 등의 지명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지리적 배경으로 이방 땅에서부터 점차 예루살렘으로 접근해가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아가보는 예언자이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함으로써 그의 헌신이 고난을 수반함을 암시합니다. 예루살렘 도착 후 바울은 성전에서 오해를 받아 붙잡히고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받는 모습은 그의 복음 전파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 문맥은 여행 중 권면과 작별 인사, 예루살렘에서의 오해와 체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손해를 보며 심지어 고난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진리입니다. 사명 앞에서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0장 31장, 회복의 언약과 새마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두 장은 예레미야서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회복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 때는 장차 이스라엘이 겪을 큰 고통을 의미하지만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나타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이 돌판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내면적 회복을 말하며, 이는 단지 민족적 회복을 넘어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예언입니다. 라마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자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의 학살 장면과 연결되며 구약과 신약을 잇는 예언의 교차점이 됩니다. 문맥은 육체적 민족적 회복, 영적이고 내면적 새 언약의 선언으로 나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 깊은 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6장 부활과 파송의 복음. 본문 위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며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은 복음 선포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장은 부활의 현장,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동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삶이 참된 부활 신앙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